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3장은 짧기 때문에 예, 2번 반복해서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천지간 만물들아 3장입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니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부터 25절 2절입니다. 24, 25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 25절 2절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예.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사사기 지금 오늘은 좀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라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시기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따랐던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침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부짖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또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범죄하는 것을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사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말로는 사사기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Judges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Judges. 이것은 히브리어 쇼팀, 그러니까 쇼페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샤파트가 이제 뭐 심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샤파트 동사의 분사인 쇼페트 복수로 쇼팀 해서 그 사사들 공동 번역, 우리 한국에 보면 개역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공동 번역이라는 건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사사기를 제목을 뭐라고 해놨냐면 판관기라고 해놨어요. 판관기. 판관기. 그러니까 저치스나 판관기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뭐냐면 재판하는 재판관의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사사가 재판관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좀 오래되긴 했는데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판관 포청천. 예. 이 판관기라고 얘기하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 포청천의 이미지, 딱 뭔가를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이미지. 물론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사사들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보다도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 이방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오고 그리고 막 공격해오는 그 이방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불현듯 딱 일어나서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쟁의 영웅으로 묘사가 돼요. 전쟁 영웅의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은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시고 이해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렸는데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러면 사사들하고 왕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사가 왕 아니에요, 목사님? 사사들하고 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시거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은 한번 왕이 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왕 노릇하는 게 왕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왕은 이 사사들은 왕하고 다르게 제한된 시간에 일부 제한된 지역과 지파들을 중심으로만 활동했었던 임시적인 역할의 성격이 강해요. 물론 일부 사사들은 죽을 때까지 사사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 사사라는 것은 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어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다시 꼼꼼히 잘 읽어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지파들은 몇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가나안에 9지파 반이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보통 이제 뭐 요단강 동쪽까지 하여튼 다 쳐가지고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고 이들은 하나의 어떤 결속되어 있는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12개의 각각의 지파들이 연합되어 있는 부족 연합체의 성격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부족 연합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 집권적인 어떤 강력한 왕이나 지도자가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각각 이제 개척하면서 살아가기 바빠서 그랬는지 어떤 강력한 리더십, 왕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있어서 그 전체 12부족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이슈가 있거나 어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한 지파나 그 인근에 있는 몇몇 지파들을 연합해서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사가 한 사람이 쭉 사사로 통치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사가 일어나서 또 사사 그 다음에 이어서 쭉 사사를 활동했다, 통치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이 활동한 그 연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수들을 다 더해 보면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사 시대의 그 기간을 훨씬 훌쩍 뛰어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들의 활동은 어느 한 사사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딱 활동하고 이 사사가 끝났으니까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사가 뒤를 이어가지고 사사가 활동을 한 게 사실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있는데 한 두세 지파, 세네 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어떤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거를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파들의 부족체마다 물론 탁월한 지도자들로 영향력은 있었겠지만 꼭 순서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들이 꼭 누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활동 시기가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것이 순차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어떤 사사가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몇몇 사사들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과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사사는 죽을 때까지 통치자 노릇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이 쳐들어와요. 이방이 쳐들어오면 그 이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또 잘 읽어보면 그 사사가 그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동안 그 이후로 몇 년 동안은 평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사의 영향력으로 평온했다. 근데 실제로 그 사사가 어떤 적극적인 통치 행위나 어떤 그런 것을 했다라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더 분명하게 왕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왕권을 중앙 집권하고 있는 왕과 이 사사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모습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지파는 상비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상비군. 쉽게 말하면 강력한 왕권이 있고 그 왕이 늘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싸울 군사들을 모집을 하거나 징집을 해서 군사로 훈련시키고 늘 자기 밑에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이방이 쳐들어오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병제로 상비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늘 준비되어 있는 상비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 모병을 해서 나가서 싸움을 했고 그때 그 군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는 왕하고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다른 옆에 나라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상비군이 있는 겁니다. 늘 언제나 군대가 있고 그 군대를 언제든지 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왕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왕을 세우자. 우리도 왕 밑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나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하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사 시대에는 12개 지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은 되어 있는데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로 결속되어 있지 않고 조금 이렇게 느슨한 그런 연합체였고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사들은요. 그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총 몇 명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사무엘도 사사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13명 혹은 그러면 사무엘 앞에 있는 엘리 제사장은 뭐 하여튼 그 정확하게 몇 명인가 12명 혹은 13명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앞에서부터 보면 그 각각의 그 사사들이 대부분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나 그들의 배경을 보면 그 사사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예요. 갈렙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하고 갈렙의 후광으로 첫 번째 사사가 되었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갈렙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던 거 기억을 나십니까? 이 지금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을 소개할 때도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걸 또 강조합니다. 그나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방인의 아들. 그 이방인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사사는 누구죠? 에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 밥 먹는 손은 오른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리고 밑 닦는 손은 왼손. 돈을 주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왼손은 그른 손이고 오른쪽은 옳은 것이고 왼쪽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같이 밥 먹을 때 왼손잡이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으로 자꾸 밥 먹으면 숟가락을 다 오른손에다가 쥐어주셔가지고 왼손잡이도 밥은 오른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예. 양손잡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스라엘도 사실 우리랑 그런 비슷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왼손을 쓴다라는 것은 옳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오른손을 다 써야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오른손을 써야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왜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였을까? 그가 오른팔이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장애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오른쪽에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왼손을 써야만 하는 왼손잡이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그에게 뭔가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이 삼갈은 소를 모는 자였어요. 이방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뭐 갖고 싸웁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적을 몰아냈다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삼갈은 쉽게 말하면 직업이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예. 소를 치고 그냥 목축하는 그냥 소똥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큰일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대의 사회였는데 여성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자라는 핸디캡이 그 고대 사회에 여자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사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 여성 리더십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또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긴 여러 내용이 있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되냐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니까는 먹을 거를 구해야 되는데 먹을 걸 구하려다 보니까는 들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는 아주 소심한 성격,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그러니까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포도주 틀이 상당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 큰 포도주는 우리 예배당 한 반만 해요. 근데 그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돌로 된 커다란 탱크입니다. 그릇같이. 그러면 포도 수확을 해가지고 그 포도를 그 커다란 바위로 된 커다란 그릇 같은 데다가 포도를 다 채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나 뭐 이런 걸 딱 올려놓고 그 위에 누가 올라가요? 사람이 올라가거나 돌을 올리고 그걸 밟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 밑에 구멍이 있으면 계속 그걸 밟으면 포도즙이 이제 밑으로 짜서 나올 수 있게끔. 이 포도주 틀이 이게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아주 나름 꽤 큰 어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포도 대신에 보리타작을 했던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집안의 겁쟁이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라는 사람인데, 이 입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잡류와 함께 출입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잡류라는 게 그 성경에서 잡류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불량배들, 요새 말로 하면 조폭들입니다. 네. 어깨에 딱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불량배들, 그들과 함께 어울리던 조폭 출신이라는 거죠. 이 입다는 조폭 출신이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은 깡패 출신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들, 그것도 이방의 여자들에게 홀딱 눈이 멀어서 이제 앞뒤를 못 가리는 참 팔불출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남자인 것이죠. 나머지 사사들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사사들 그 개개인을 보게 되면, 금방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사사들은 그들이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사들이 사사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삼손, 그런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신이, 여기서 말하는 신은 발에 신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가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3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될 수 있었다?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6장 3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에 그렇게 겁장이고 나약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조폭 출신의 불량배 노릇하고 불량배들과 어울리던 그 입다가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니까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사사기 13장 25절에도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3장 25절에 처음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15장 14절에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함에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삼손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듣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는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왔다라고 그냥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은 삼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상징, 하나의 표시일 뿐이고, 실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삼손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삼손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었는가, 답은 하나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가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 사인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 머리를 기르는 나실인의 표를 가짐으로 그것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에요. 근데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죠. 머리카락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밀려서 머리카락이 없어져가지고 힘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고 머리카락이 없어져서 힘이 사라졌다라고. 이미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성령을 그가 거슬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사기 16장 2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지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힘이 있는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과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힘과 능력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구약성경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늘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보면 기름 부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죠.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막 뜨거운 느낌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근데 다윗은 그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의 이 왕의 자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이 왕의 직분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근데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던 기드온도 이후에는 교만해지는 거죠. 나가서 전쟁하니까 승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교만해지고 그 집안을 강력하게 세워요. 왕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죽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7번째 사사였던 야일이나 9번째 사사였던 입산이나 11번째 사사였던 야일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표현은 한마디로 수십 명의 자식을 낳았더라입니다. 기본이 30명이에요. 아들 30명, 딸 30명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조강지처를 통해서 30명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수많은 첩과 아내들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자식들에게 성을 하나씩 다 물려줬대요. 나귀를 다 하나씩 타고 다니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엄청난 외제차 하나씩 다 끌고 다녔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엄청 떵떵거리면서 살았더라라는 표현을 성경을 하는 것이죠. 수십 명의 자식을 낳고 부를 축적하며 그 자식들을 또 이방의 여인들에게 장가드리고 이방의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했다라고 그 사사기는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사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삼손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사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과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또 계속 읽어 나려가면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성령이 거두어지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예,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같이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대한 대도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족한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 안에 살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교회 가운데 리더십과 지도자의 역할을 허락하셨다면, 바른 지도자로서 그 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며 주의 뜻을 거스를 때 그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는 것을 그 성령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사사가 사사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며 이스라엘이 죄악과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사와도 같은 그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의 자리에 올라 왕노를 타려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범죄하며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왕 대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늘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일들과 사역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중직자들,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